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4분기 우리는 생수로 채우라라고 하는 4, 5, 6월 달을 달려가며 6월은 이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힘겨워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그 시험을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으로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면, 무엇보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그러한 시련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인내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는 바로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달은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소개하는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갈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구함과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그리고 참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붙들고 또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함의 축복이고 이것이 구함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구하지 않는, 또 때로는 크게 힘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 때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그 빈도수에서도요 후하고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심한다면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요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의심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하는데 형식적으로만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은 의심하는 것으로 구하지 우리가 보면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은 아예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아예 구하지 않는 것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구하다 보면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든 또는 잘못된 것이든 구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겁니다. 아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구하는데 형식적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옥문이 열리면서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를 안전하게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풀려나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요 놀라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놀라가지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잘못 봤다는 겁니다. 저희가 미쳤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데라는 여종에게요. 그리고 정말 네가 베드로를 봤다면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천사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기도하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는데 형식적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살려서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는 그 한 경우, 바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고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생한 체험이 없고서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5절에서 말하는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분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지게 되면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의심은 여러분 바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믿음으로 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품어지면 정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영혼이라는 겁니다. 두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개의 영혼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함께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다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피곤하다, 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고 혼란과 그 혼동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깨뜨려진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두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혼동과 혼란을 일으키며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실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의 안에는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죄인들이 동의어입니다. 죄인들을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생겨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울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훼손될 만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두 마음이 드는 것, 그냥 잠시 그렇게 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성결함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 성결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바르게 잡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두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물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우리가 재물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가 부자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자도 되는 것.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두 개가 가능하다고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도 그리고 재물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들을 하고. 여러분, 듣기는 진짜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재물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재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두 개를 함께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그 마귀가요, 그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 그것에서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오래된 것, 이거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에 못 견디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대신해서 신앙의 자리에 새로운 것들, 기독교와 같은 색깔을 가진 새로운 것들을 거기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20세기가 들면서 많은 교회와 신앙의 그 위인들이요, 외쳤습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것,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전통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고요. 그건 고리타분해. 그거는 전통적인 것, 그건 오래된 것,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혁신되어지고 모든 것이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개혁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개혁, 혁신을 외치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오래된 것, 전통적인 것, 그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것들, 기독교의 모습을 가진 새로운 것들을 갖다 앉히라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것,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물론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갈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는 갈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더 혁신해져야 되고 더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내가 담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졌다 생각하지 못하고요,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시험에 조금 점수가 낮으면, 진급에 떨어지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지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함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면서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최후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구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구하고 또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걸음은 그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구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과 친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과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고 구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차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또 멀어진 자들이 자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왕년에 친했던, 옛날에 친했던, 예전에 친했던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승진이 필요하고 진학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요,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부탁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힘들 때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빛나는 인생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앞에 막막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사인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후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